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몇 절 읽겠습니다. 35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에 행하여 어둠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라.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어 그들로부터 숨으시더라. 주께서 그처럼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주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셨나이까 함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말하기를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도 못하여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일을 말하면 그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에 관하여 말한 것이라. 주의 빛이라고 했죠. 이 땅에 계실 때 주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말씀이 이제 빛이죠. 어제 우리 멕시코 갔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들이 한 200명 이상 온 것 같고 또 리앱센터 형제들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이 왔죠. 근데 축복성교회 목사님하고 내가 설교 좀 하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구원받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게 설교예요. 프리칭이라는 건 구원받은 걸 간증하는 게 설교예요. 그분도 사업하던 분이 옛날에.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빛이 임하니까 임자가 임하니까 틀림없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실 거라고. 응? 딱 빛이 임하니까 자기 자신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렇게 지저분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이게 거듭나는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거든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다 은혜를 받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한 10개 정도 팀이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서 몇 번째 이제 어느 집을 이렇게 봤더니 어떤 자매하고 아이 둘이 나와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심각하게 듣더니 영접 기도를 하는데 세뇨로 주님부터 하잖아요. 세뇨로 디오스 주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눈물이 나면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고 울고 또 한마디 하고 울고 한마디 하고 울고 그 다음에 페르돈 데미스 페카도스 내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럴 땐 말을 못해요. 끝까지 아멘 할 때까지도 계속 울면서 해요. 같이 가던 그리스도 목사가 참 감사하다고 어제는 완전히 주의 임재가 가는 곳마다 있었어요. 아멘. 주의 임재가 없잖아요. 주의 임재가 없으면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거기 여자 리앱센터 섬기는 거기 디렉터 목사의 사모보고 좀 이렇게 좀 어떤 사정이 있는가 좀 상담 좀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여기 계세요. 그리고 말씀이 나갈 때 이게 주님이에요. 이게 말씀이.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빛 가운데서 내가 지은 죄를 보게 돼요. 그럴 때 내가 자백하면 그냥 씻어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가 돼요. 왜 교회가 교제가 서로가 안 되는가 하면 그게 그래서 그래요. 뒷가운데 가지 않았어요. 그래요. 주님의 영광을 못 보고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하면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자기 자신을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4년 동안을 토요일 날은 다운타운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한국 사람 좀 전도해 보려고 마켓에 가서 하는데 전혀 못 받아요. 거의 뭐 99.9%가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못 봐요. 근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의 다 다닙니다. 이 교포사에서는 그렇다고. 왜? 거기 가야만 사람 만나니까. 거의 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 못한 거예요. 여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에 행하여 어둠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사람 되셔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이 빛이에요. 그분이 빛. 그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신약 성경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빛이 나오는 거죠. 그게 빛이에요. 그 빛을 내가 받으면 되는 거죠. 아무리 빛이 나와도 그 빛을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되죠. 빛은 생명 아닙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 빛은 받기만 하면 영생을 받는 빛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더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피가 나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처절하게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요즘 보면은요, 그렇게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오히려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경험 많이 해요. 제가 오순절 계통에 그런 신학을 다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성령의 역사를 봤죠. 근데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다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좀 잘 몰라도 절대 그러면 기도하죠.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또 말씀만 알고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 기도해주면 성령이 인도하세요. 옛날에 유명한 그 사역자들도요, 첫 번에는 엉망진창에다 나중에 점점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누구나 다 지금 ing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지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과魂은 이미 구원하셨죠. 그러나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아직까지도 진행형이에요. 주님과 닮기 위해서 진행형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3년 반 동안은 빛을 비칠 때 그때 그들이 대부분이 깨닫지 못했죠. 뭐 장녀들이나 세리라든가 말이죠. 주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 외에는 정말 다 빛을 안 받았죠. 그러니까 어둠이 저들을 엄습하게 된 거죠.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에 행하여 어둠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라.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면, 생명을 받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죠.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예언할 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배운 대로 구원에 확신이 있다 이게 아니라, 요즘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잘못하다 보면 종교적으로 신념적으로 배워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내가 어디 가는지 확실히 알아요. 보아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see라는 단어는 본다는 뜻도 있고 안다는 뜻도 있어요. 봐야만 알게 되죠. Seeing is believing이니까 세상 사람들 말로 들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봐야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이단 종파들이 대부분 보면 그게 없이 전부 지식이 집어넣어가지고 교리만 배워가지고 거기다 신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 교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교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공산주의도 하나의 종교거든요. 이게 종교니까 교주에게 목숨 바치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젊은 청년한테 목숨을 바치잖아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왜? 종교는 사단이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면서 그 주님을, 나는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를 때요, 85년 11월 말쯤 됐어요. 저기 뉴베리 우리 집에 살 때 회사 갔다 와서, 그때는 내가 맥주 단장 걸치고요, 마음이 막 공부한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250명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나는 공부한 거야. 이러다 내가 죽으면 그만, 죽으면 어디 갈지는 모르는데 뭐 내 자식들은 어떻게, 내 와이프는 어떻게 돼. 이게 기가 막혀. 내가 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나? 나도 어디 갔는지 모르면서 이러면서 주님을 부를 때 겸손하게 낮아지니까 주님이 임재가 오니까요, 못 견딘 거예요. 저는 주님의 임재가 오니까 못 견뎌가지고 그냥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잔들한테. 내가 주님의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다음날 내가 다른 사람이 됐다고, 새 피조물이 됐어요. 그 다음날 주님이 계시니까 안에 계신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구 만나잖아요. 밥 먹다가도 안 할 수가 없죠. 그 사람 지옥 가고 있는 건데 아는데, 보는데, 내가 천국 가는 것도 보고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것도 내가 보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간접살인이에요.
주님이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들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오 그들로부터 숨으시니. 기회를 영영 잊어버린, 영영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영영 잃어버리니까. 그때부터 2000년 동안 그들 자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들 자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헤매고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서. 빛이신 주님을 모르잖아요. 오히려 어둠의 왕,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꼴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 원래는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지금 말씀이 있는 동안에 성령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에 지금 기회를 잃어버리면 영영이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도 겸손해야만 권해. 여러분, 고넬료 보세요.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에요. 한 대위쯤 돼요, 지금. 캡틴쯤 돼요. 밑에 부하가 한 모르겠어요. 몇십 명인지 몰라도 한 100명, 백부장이니까 100명이라는 얘기네. 백부장이니까 100명 정도 부하가 있어요. 지금 말하면 중대장이에요. 중대장. 군대에서 대위 정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겸손해졌죠. 나는 로마인이다. 나는 유대인들을 정말 저 유대인들 저 더러운 것들 내가 통치하는, 그게 아니라 겸손해져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매일 시간 정하고 기도했어요. 몰라도 기도했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 앞서서 그랬죠.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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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죠.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을 구제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도 돌봐주게 되어 있어요. 짐승.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눈꺼풀로, 하나님의 눈꺼풀로 이렇게 세상에 의인들이 있나 참다고 했어요. 지금도 보고 계세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찾고 있어요. 우리 심령이 어떤가? 정말 나를 만나러 왔는가? 한번 떼러 왔는가? 하는 사람들이 요즘 뭐 예수님 안녕하셨어요.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가면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뭐 어떤 분이 그렇게 자기 간증을 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8장에도 이미 얘기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주님이 가시게 되면 말이죠.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받은 자는 신들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신들처럼 되는 거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있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주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어제도 이제 여자 리앱센터 사람들이 3명 생겼는데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 자매 하나는 벌써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제가 그 세 사람 이름을 다 가져왔어요. 중국에 있을 때 기도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한다면 나는 말씀을 가르쳤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당신들은 전비다. 육신은 죽었다.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다 나중에 깨닫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육신 죽은 거예요. 죽은 육신 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 안에 걸어다니는 좀비예요. 좀비. 이게 내가 살아있는 줄 아니까 문제예요. 이게 살아있는 줄 아니까 승질도 내고, 살아있는 줄 아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하고, 살아있는 줄 아니까 작가는 벌써 이거 죽을 주가 되었잖아요. 벌써 제가 미국 올 때 29살이었는데 말이죠. 포동포동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좀비예요. 이거 죽었어요. 이미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코에 홈이 넘어가는 게 시간은, 지금 죽은 줄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내 원수구나. 여러분, 그 주님이 그랬죠. 너희 가족 가운데 원수가 있다고 그랬죠. 다른 가족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몸을 보면 돼요. 이 내 몸뚱아리가 내 원수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걸 깨달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육신을 따라가지 않죠. 육신의 생각은 처사복종시키죠. 너 죽은 게 왜 까불어 그러고,
너 지금 저기 저 무덤에 있어 너.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걸 못 깨달아요. 방에 있는 사람 보면서 자기는 살아있는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남의 장례식 가가지고 술 먹고 고스톱 치고 그러잖아요. 한국 보면 자기 살아있는 줄 알아요.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진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죽었어요. 어린아이 베비 이미 죽은 아이예요. 그거. 죽은 아이라고요. 들고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사들은 살았다고 그래요. 그건 뭐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지만 그 자신도 모르고 죽었어요. 뱀에게 제사 지내고 그는 자살했어요.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랬죠. 철학자들은 못 봐요. 이 머리로는 절대 하나님 못 봐. 그냥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려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교회는 마찬가지. 지금 모일 때마다 주님이 계시거든요. 못 보는 사람은 전혀 못 봐요. 듣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는 사람은 나 혼자 해도 주님의 영광하고 감사하고 위로받고 능력받고 그러고 집에 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귀를 먹게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교회에 나온 사람도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짓 것을 믿게 해요. 왜 거짓 것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욕심이 우상이 있는 사람들은 거짓 것을 믿게 해요.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진리를 믿게 해요. 이거는 전부 우리한테 달린 거지 나한테 달린 거지 주님한테 달린 거예요. 주님은 다 하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공적인 사역을 다 끝내셨어요. 이미 13장부터는 이제 제자들하고만 얘기해요. 16장에 체포되기 전까지 전부 제자고 하는 얘기죠. 마귀는 모든 인류를 6천년 동안 난 인류를 자기가 다 데리고 지옥까지 가려고 계획을 했어요. 왜? 지옥은 마귀와 그 천사들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옥은 쓰레기들을 태우는 곳이에요. 여러분 쓰레기장 다녀보면 계속 연기 올라가죠. 계속 쓰레기는 태워야 돼요. 냄새나니까. 마귀와 그 천사들 타락한 것들은 냄새나요.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혼이 냄새나요. 엄청난 혼이 냄새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이 이렇게 뭐 입에서 냄새나고요, 몸에서 냄새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혼의 냄새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혼의 냄새예요. 혼이 깨끗하죠? 혼이 깨끗한 사람 몸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요. 혼이 들어올 때 몸 관리를 못하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혼이 내 본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더럽기 때문에 혼이 지옥 가서 타야 돼요. 아유,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지옥을 만들었냐고. 들어온 사람을 영원토록 같이 살게 해보세요. 깨끗한 사람들이 영원토록 고통. 우리가 지금 잠깐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죠. 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고통을 받죠. 근데 그거 영원토록 그렇게 하면 하겠어요? 난 못해 죽어도. 주님이 오시면 끝나니까 내가 사는 거죠. 어떤 때는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할 일이 있으니까 일하면 또 상을 주신대. 주님이 다 해놓고 전도해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내가 똑똑해 그래요. 그냥 나는 그냥 한국말로 읽었거든요. 자매한테 엘베카도 세라 후수가타한테 잊어버리니까 또 한번 찾아보고. 근데 이 사람은 울고 있는 거예요. 왜? 나보고 우나요? 나를 천사로 보는 거거든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제가 끌고 가려고. 그런데 아주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왕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만 죽이면 내가 진짜 찾아하는구나. 이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단은 바보 병신입니다. 되게 똑똑해 보여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똑똑해 보여요. 과학자들, 철학자들, 프로페서들 이런 사람들 되게 똑똑해 보이죠. 사실 그들이 바보예요. 지금은 바보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나중에 바보가 돼요. 사단이 언제 바보가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신난다 그랬어요. 헤롯하고 빌라도하고 사탄의 자녀들은 서로 싸우다가도 주님을 그렇게 할 때 서로 친구가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딱 살아내고 어떻게 됐죠? 꽥소리가 났죠. 그 꽥소리 우리가 못 들어가서 그렇죠. 아마 엄청난 진동이 있었을 거예요. 큰 용이 꽥소리를 냈으니까.
완전히 패배했죠. 왜? 사망의 소원은 죄 아닙니까? 죄의 본능은 율법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내 율법 못 지키면 다 지옥 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율법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율법을 폐기해버렸잖아요. 없애버렸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믿기만 하면 다 생명을 받네. 지옥에 안 간단 말이죠. 혼이 구원 받으니까. 마귀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데 심판에 대하여는 세상 통치자 마귀가 심판을 받느니라. is judged. 그래서 현재 계속 받느니라. 심판을 받았어요. 형언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이렇게 했으니 내가 에덴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는 이제 불못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할 일이 있으니까 6,000년 동안 사람들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한번 써먹고 불못에 던지고. 그래서 마귀는 수많은 사람을 지옥 보내는 것처럼 착각했지만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설맞았더라고요. 옛날에 그 나폴레옹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사전에는 뭐 불가능이 없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나중에 망한다면 뭐라 하냐면 지도를 이렇게 보다가 어디를 딱 가르치면서 나는 요 빨간 점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그랬지. 빨간 점. 그 영국에서요. 요 빨간 점 별것도 아닌 영국에 망했다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볼 때 마귀가 저거 뭐 저렇게 아주 바보처럼 데리고 다녀. 사람들도 안 데리고 다니고 그냥 거지왕초처럼 말이죠. 그냥 뭐 12명 데리고 다니는데 그것도 하나 내 자식이야. 자기 자식이야. 야 저거 병신이네 저거.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으시니까 그럼 그렇지 너 죽어야지. 이스라엘 유대인들 통해서 로마인 통해서 죽였잖아요. 뭐 자기 부하들 아닙니까? 주님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씀 이미 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주님은 행하셨어요.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뭡니까?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분은 뭐 거짓말 한 번 했어요. 거짓말 한 번 했어요. 성도끼리. 그건 정말 조그만 거짓말이야. 진짜 거짓말은 뭔지 아세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증거했죠.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이게 진짜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막 배워가지고 떠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대로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왜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이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설교 잘했습니다. 율법을 달달 외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자기는 안 지켰어요. 그래서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거짓말 안 했어요.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려와서는 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는 우리가 사람의 척해서 입술로 얘기한 거 그 정도로 하면 안 돼요. 주님 난 거짓말했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하얀 거짓말이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거 이게 거짓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도 아이들이 뭐 차 사달라고 그런 말이죠. 대학교 들어가 차 사달라고 하면 뭐랄까 하면 내가 사준다고 얘기 못하겠더라고. 내가 어떻게 능력이 있어 사주지? 우리 집 네가 18살쯤 됐을 때 네가 우리 아버지가 너 사주면 나에게 돈을 주시겠지? 그랬더니 딱 18살 때니까 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줬어요. 5년 동안 52개월 동안 그냥 그거 분다고 애를 먹었어요 그냥. 이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특히 자녀들에게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요 자녀들에게 거짓말 너무 안 해. 뭐 해놓고 안 해.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 책임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함부로 그러면 안 되죠. 주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근데 그들이 주를 믿지 않았다고 그랬죠. 37절. 왜 그랬습니까? 38절 보면 답이 나오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하며 그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셨나이까 한가 합니다. 그랬죠. 이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주님께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은 이 시편에 구약에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은 과거 사건이 아니에요. 예언이에요. 53장 1절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런 모양도 우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무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즐거움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여러분, 치유가 주님의 채찍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죠. 어떤 옛날 지나간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몸막 아파요. 열이 나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열이 더 펄펄 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믿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반대적인 일이 더 일어나요. 그럼 마귀가 그런 거예요. 야, 이래도 믿을래나? 그럼 의심하게. 의심하면 기도한 게 다 그냥 무효가 돼요, 무효가. 그때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열이 더 나도 이거 믿지 않는다. 나는 주의 말씀을 믿는다. 선포라고 하죠. 선포라고 하니까 갑자기 졸리더래요. 아마 이게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졸려서 그냥 잠이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깨끗하게 나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 같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진리는 성경책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아직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긴 뭐 있어요? 코요? 코만 뚝 끊어지면 그냥 가요. 저 내일 또 장례식 또 해야 되는데 요즘에 장례식은 자주 합니다. 제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의 팔이 여호와의 팔이 누가 나타나냐? 팔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보죠? 그게 육신적으로 누구에 나타나냐? 예수님께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게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증거가 있는데도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문둥병자도 고치고 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고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다고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주님의 문제가 아니죠.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제예요. 안 믿어지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어요. 저들이 돌이켜 회개할까 돌이켜 했어요.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 다녔죠.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지금도 외치고 있을 거예요. 주님한테. 이제 믿겠어요. 네가 세상에 이런 동안에 빛이 있는 동안에 믿어야지. 이 때가 늦었다. 빛이 있을 동안 다 끝난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수학적으로 지나갔죠.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 이 빛이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도 복음을 전합니까? 곳곳마다 외치는 자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모스 얘기한 것처럼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뭐라고 그랬어요? 들려요. 잘 들려요. 주님의 말씀 다 들었죠. 듣지 못해요. 그런데 들어먹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을 깨닫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악한 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은혜를 받게 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절입니까? 40절에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돼요. 회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 한참 후에 회심하는 경우가 그때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요한 웨슬리도 그렇고요. 많은 주의 종들도 보면 회심하는 게 한참이 됐어요. 처음에는 머리를 만들어 버려요.
머리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다 나중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빛이 탁 임해요. 저는 옛날에 집사 때 설교를 듣는데, 구원받은 남이죠. 설교를 듣는데, 심판이라 하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래요? 빛이 딱 떨어지면 이거 심판받았구나. 이거. 내가 여기서 누릴 게 없구나. 그때 다 보게 돼. 마음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빛을 받으려고 와가지고 정말 준비해야 돼요. 그럴 때 딱 마음을 열 때 딱 임하면 말이죠. 그때 세상 말로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아다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몰라서 구원 못 받았나요? 그들은 율법 구약 성경 전체를 달달달 배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말이죠. 우리 성경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왔는데도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멩이 가지고 빵떡을 만들어봐라. 뛰어내려라. 성경에 보니까 말이야. 그 천사를 명해서 네 발이 돌이 부딪히게 한다고 했잖아. 뛰어내려. 성경 가지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엉뚱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 어디 멕시코 가서 성경을 상고하라. 그 사람들은 틈만 나면 기도하고 성경 읽어요. 행복해요. 뭐 할 게 있나요? 먹을 거 주죠. 재워주죠. 그러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가 전다고 이거 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했어요. 미국 사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사실 미국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위앱센터 들어갈 사람들이 거의 안 들어가고 있다고. 다 중독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다 중독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미쳐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2000년 동안 이렇게 어둠 속을 헤매는 거죠. 마침내 이제 대환란 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그들이 가서 울고 불고 난리죠. 그럴 날이 우리 앞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는 유대인이고 지금 구원받지 못한 어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사람들 지금 휴거 직전까지, 휴거만 되면 끝이에요. 그리스도가. 휴거 직전까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통회하고 오늘 비참하죠. 이건 몰라요. 우리 절대 몰라요, 여러분. 절대 내 자신을 아무리 봐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의 빛이 빛에만 알아요. 그 전에 내가 뭐 된 줄 알아요? 내가 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아이고, 제가 정말 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주님이 오시니까 완전히 이건 지옥 중에 알 못 갈 사람으로 그래서 내가 보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때가 올 때 부른 거예요. 혼자서 지금 사는데.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멘. 참, 불행하게도 말씀하죠. 아는 사람은 안다고 자랑하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고 또 그러고. 이게 요즘 문제예요. 복음이 안 전해지니까. 그러므로, 주님, 저는 여기 가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주님 임재하셔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세요. 오늘이 구원날 되게 좀 깨닫게 하소서. 구원받은 사람도 그 빛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도 죄를 짓잖아요. 이걸 자백하면 씻어주는 거예요. 또 말씀을 할 때 말씀 안에 물로 씻어주는 거죠. 이제부터는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영광은 이게 주님이 하셔서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 몸 관리자 해야 돼요. 이게 베슬이에요. 베슬. 용기예요. 용기. 이거 용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릇이란 말이죠. 건너는 사람은 이 몸 관리를 잘해요. 나쁜 거 안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주님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교회 와도 집에 있어도 일을 해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임재 속에 산다면 어찌 서로 싸우겠습니까? 어찌 불편하겠습니까?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주님의 임재를 떠나서 우리가 밖에 나가 삽니다. 여기에서 종교행위만 하고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장소로부터 주일날 모일 때부터 임재 가운데서 계속하며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항상 회개하며 임재 속 안에서 빛 가운데 살 때 많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